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랬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 하실 때에는 이 무리들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의 제자와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제자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제자가 되십시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보기 원하고 또한 예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을 또한 원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상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이고 또한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여전히 무리는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는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제자가 더 이상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기적이 있을 때에는, 표적이 있을 때에는, 현상이 나타나는 때에는 와 하고 따르다가 기적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한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또한 자기가 불리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무리들의 모습이며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가 있고 혹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사실 무리와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 체험 이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런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성령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안절부절해 혹은 또 비겁하고 쩔쩔매며 그리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한 제자인 줄 알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닥치고 보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 도망가며 또한 부인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제자 베드로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위대한 증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거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예루살렘이 또한 지금 사는 내 나라가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죽음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고 또한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 받았다고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이 베드로에게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도 인간적인 생각과 실수와 실패가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또한 그 실수가 바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령 체험을 했지만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혹은 또 어쩌면 여전히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또한 인내함이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삼부다라고 합니다. 삼부다.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바쁘고 하나는 예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삶이 바빠지고 그리고 영혼들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마다 예쁘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의 특징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의 품에 갖고 있던 칼을 꺼내어서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요 항상 마음에 자기 품속에 칼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칼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매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처와 갈등과 또한 원망 때문에 가슴에 칼 하나씩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가 되면 자기의 칼을 꺼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행하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칼을 그 집에 꽂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너무 쉽게 칼을 꺼내고 그리고 그 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입에는 내 말에는 우리는 이런 칼과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상처를 주고 찌르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혹은 어떤 방법으로 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걸까요? 그건 바로 성령님만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가슴 가운데 갖고 있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칼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간증인데, 어느 한 장로님의 딸이 있었는데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서 보니 믿지 않는 이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또한 시댁의 반대로 교회의 발길을 어쩔 수 없이 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핍박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핍박을 받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했는데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였습니다. 봤더니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청서였는데, 추천서였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학교 좀 저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녀의 말 가운데 전도사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걸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전도사도 좋지만 가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으로 당신의 가정을 한번 살려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 기도를 그녀에게 부탁하며, 그래서 기도할 때 혹시 내 남편과 내 시어머니를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만 하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가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없이 정말 내 안에 주님께 사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자 1년 후에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또 얼마 후에도 모든 시댁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편이 증언하는 증언이었는데, 아내가 늘 도도하고 혹은 또 늘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아내가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잔소리나 말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사실 말이 없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일꾼들은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경꾼들입니다. 물론 말도 필요하고 혹은 또 권면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혹은 또 맡겨진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내가 어떠한 제3자 구경꾼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거나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바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평화적인 방법을 택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또한 군대를 다스릴 혹은 또 움직일 능력과 권한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도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때에 마치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던 검을 꺼내 자기의 방법으로 혹은 또 자기 어떤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며 또한 그렇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이 평안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한다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행복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연못에 아주 화려한 황금 비닐을 가진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물고기가 다 이 황금 비닐을 가진 물고기를 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황금 비닐 물고기는요, 아무도 자기 곁에 오려 하지 않게 합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나 자기의 황금 비닐이 떨어질까 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의 주변에 아무런 친구도 없는 겁니다. 늘 외롭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외로움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연못에 새로운 물고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황금 비닐을 가진 물고기에 반해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 친밀하게 대하는 겁니다. 마침 외로움에 지쳐있던 이 황금 비닐 물고기가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환영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 새로운 친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부탁하는 겁니다. 야, 나도 너의 그 아름다운 비닐을 하나만 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묻자 그 황금 비닐 물고기가 자기를 지금 잘 이렇게 가까이 해주며 또한 친밀해진 이 친구에게 자기의 비닐 하나를 떼어줍니다. 그러자 서로 기뻐합니다. 황금 비닐을 얻게 된 그 친구는 자기도 황금 비닐이 생겼다고 기뻐하고 또한 나누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고 있는 자기도 역시 기뻐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다른 물고기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와서 그 황금 비닐 물고기에게 자기에게도 하나씩 달라고 말하자 이 황금 비닐 물고기가 그 기쁨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자기는 이제 많은 황금 비닐을 띄워줘서 자기는 거의 없게 되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되었는데 더 놀라게 된 사실은 이 비닐을 그 연못에 있는 모든 물고기에게 다 나눠주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연못이 예전에는 혼자만 다니는 황금색이었지만 이제는 온통 그 연못에 황금빛이 도는 연못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또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을 또한 육적인 삶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받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며 또한 제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도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돌이켜보고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